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중에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력 자체가 너무 약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은 물리적인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눈앞이 캄캄해졌다라든지 사랑의 눈이 멀었다, 권력의 눈이 멀었다, 이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한국의 뉴스 또한 무엇인가 눈에 멀어 있는 한국 사회 또 한국의 리더십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본다는 것 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본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꾸려서 바람직하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의 원리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표정 속에 나와 있는 염려와 걱정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눈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보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동기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어서 구걸하고 있는 가난한 그 모습이 안타깝거나 불쌍해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셨다. 마음이 애탔다.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다, 근심했다, 함께 울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동기는 그런 측은지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에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진흙, 그리고 그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붙여주는 행위, 특별히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의미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쭉 끌어가면서 몰아가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눈뜬 장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게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중에 하나인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는 부분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소경은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할 때 옳은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인과의 법칙 속에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설명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원인과 결과라는 구조로 쓰여집니다. 내가 만약에 프로모션이 됐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한 리즌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면 거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낼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어떤 모든 것들을 이 원인과 결과의 방법으로 설명해낼 때 놓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제가 주보에 적어놨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이 단편집은 가난한 한 가죽, 신발을 만드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가난해서 가족들이 쉐어할 수 있는 이렇게 가죽 옷 하나를 사서, 가죽을 사서 가죽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만들어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싶어 하는 이 구두쟁이의 작은 소망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넉넉한 돈을 모으고 또 그동안 자기가 외상으로 구두를 지어줬던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금을 하면은 이너프하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가죽 옷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옷 한 벌, 서로 쉐어할 수 있는 한 벌을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외상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겨우 얻은 게 한 2,000원 정도. 그래서 너무 허탈한 마음에 그 2,000원으로 오히려 보드카를 사 먹어 버리는 거죠. 너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니까. 그래서 술이 취해서 추운 밤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외 기퉁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힐끗 봐온 그 몸짓은 어떤 청년 같은데 벌거벗고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청년을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코가 석자인데 지나갈까 말까. 근데 결국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벌거벗고 있는 청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외투를 주고 자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구두쟁이 아내는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놔두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로 내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따뜻한 겨울을 그나마 지낼 수 있도록 작은 가죽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 수금하고 나갔던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 남편이 술이 취한 채 낯선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 집에 숟가락 하나를 얻는다라는 거에 우리가 다 같이 내일을 굶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 상황에 낯선 이방인, 술이 취한 채로 자기는 벌거벗고 속옷을 입은 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 벌거벗었던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아 세상에 보내진 천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말을 해서 어느 집에 가서 한 여인의 생명을 취해와라. 그래서 정작 갔더니 그 여인이 그 천사를 보고 애원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은 사고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어린 쌍둥이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이 쌍둥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그 말에 동의가 된 이 천사가 이 여인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가서 그 여인을, 얘네 혼을 취해와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행하고 있는 이 천사에게 인간들 사는 삶에 가서 중요한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라고 이 천사를 내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3가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천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이 구두쟁이 두 부부가 자신들의 삶에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해내서 감추는 게 아니죠.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분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벌거벗은 천사에게 옷을 입히는 것,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것, 그 속에서 이 천사가 깨닫는 것이 사람은 현실에 짓눌리거나 인과관계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넘어서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구두를 짓는 구두장이를 도와서 구두를 짓는데 어느 날 부자가 나타나서 가죽을 하나를 주는 거죠. 이 가죽은 수천만 원 하는 가죽이니 이 가죽으로 내가 1년 동안 따뜻하게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하나 지어라. 헤어지지 않는 신발. 그렇게 오더를 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천사가 바로 알아보는 거죠. 이 두 아이가 자신이 취해갔던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두 쌍둥이라는 것을.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쌍둥이를 자기가 왜 어떻게 케어하게 됐는지. 이 여인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상태. 근데 어느 날 엄마를 잃어버린 쌍둥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들처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인과관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돕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장 알지 못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결핍이 서로를 보완해서 더불어 살아가며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들이 액션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그 행동하는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을 뜨면서 우리가 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 제자들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삶은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인과관계, 사회적인 인과관계, 관계 속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두고 보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동안 내가 없어지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존재해야 한다. 일한다. 그러면 반드시 갑자기 생각이 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려내실 때에, 고쳐내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쉰다고 말하는 그 쉼의 표적인 안식일을 깨버리셨잖아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 네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침대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일을 주면서 쉼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깨버리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흙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눈에 붙이는 그 행위로 안식이라는 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쉼이라고 말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일하셔. 사랑으로 일하셔. 사랑을 통해서 일하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안식일이었더라 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미움은 가만히 놔둬도 커지고요, 미움은 외면해도 큽니다. 마치 민들레처럼 뽑아도 다시 나. 근데 사랑이나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우스 다코타의 어느 지하 동굴에 있었는데요. 지하 동굴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각자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동굴들은 이렇게 가이드가 나타나잖아요. 가이드가 함께 이렇게 동굴들을 이렇게 관광을 시켜주는데 동굴 한가운데서 모든 불을 꺼버리는 거죠. 저는 그때 어둡다라는 게 뭔지 정말 알았습니다. 제가 제 막내 손을 잡고 있는데도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작은 초 하나를 이렇게 키니까요, 사람들이요, 와,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작은 초 하나가 그런 감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왜냐하면 그 칠흑 같다고 말하는 진짜 퓨어 다크하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데요, 세상이 환해지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상상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빛이 여기 하나가 팍 펴지면서 이렇게 퍼져갔겠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빛이 모든 동굴을 커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빛을 따라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저만큼 가니까 빛이 희미해져서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은 언제든지 그 빛이 빛나고 있던 그 공간을 다시 재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반짝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왔는지,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해부투를 쓰잖아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보내셨으니 나는 그 미션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냈다. 근데 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셔서 반짝이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반짝이는 동안 내 빛이 밀어내는 그 공간까지는 어둠이 물러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경작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채워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이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중에 황금털 사자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그 글을 읽어봤거든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에 눈이 멀었어. 돈만 모으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사는 이 부자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늙어서 막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으로 금으로 만든 관을 삽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관 안에 누워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금으로 만든 관 안에 누워있는 부자를 보고 관을 닫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 같았죠.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도굴꾼들이 나타나서 이 부자의 무덤을 파헤친 후에 이 부자의 시신은 밖에다 버리고 금으로 만든 관만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들쥐들이 와서 이 부자의 시신을 다 갉아먹어요. 굉장히 무서운 개기영화 같은 아이들 우화였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무엇인게만 꽂혀있는 사람들.
이민생활 사는 사람들은 이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환경, 또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나. 왜냐하면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인과관계잖아요. 내가 뭐가 없어서, 어떤 스테이터스가 안 돼서, 뭘 못해서, 뭐가 이러니까 원인들이 계속 나오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인풋을 넣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는 어느새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에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불어 살고 그 더불어 살면서 함께 더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원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이 사랑으로 의도적으로 애써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멈춰버릴 때에 거짓 사랑이 거짓 사랑이 사랑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 거짓 사랑은 참 빛이 아니니 그 거짓 사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의 사회의 모습들이 사실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오타와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일은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사랑의 귀의 하나.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으로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그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 하나는 가난한 소자, 아무 무의미한 내 앞에 의미가 없는 한 존재에게 그 무의미한 물 한 잔을 주었느냐,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를 주었느냐, 입을 것이 없는 이에게 옷을 한 벌을 주었느냐.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을 변호하는 변호의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머뭇거리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너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역으로 말려들어 있는 거죠. 잠깐 그것을 멈추시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에 호소하는 게 더 낫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아니 나를 향해 자비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정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눈이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고 빛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찬스들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눈뜬 장인들이 아니라, 장님들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아니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